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등에 업으려는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제 압살롬은 반역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는 자기 외모를 최대한 이용해서 백성에게 위용을 보이며 자기가 이상적인 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끌어낸 왕과 같이 행세하며 군대의 열병식을 백성들 앞에서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 위에 우뚝 서서 왕과 같은 위용을 과시하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그는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맞이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자기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나란 일을 돌보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백성의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송사를 가져온 사람에게 어느 성읍 사람이냐고 묻고 그 사람이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고 대답하면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이 그 지파를 위해서는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으니 판결을 받기 위해 의지할 사람은 자기라는 암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써 압살롬은 모든 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인데 압살롬은 그 일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압살롬은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판결을 내려줄 왕은 다윗이 아니고 자기라고 노골적으로 알립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이니 이제는 다윗이 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넘겼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송사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절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자기에게 절하려는 사람을 말리며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입을 맞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을 찾으러 온 사람은 하나같이 호소하려는 문제를 가졌는데 압살롬은 그들을 극진히 겸손하게 대우하고 그들 편에서 사정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제 압살롬은 나라를 전복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기로 서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윗이 감지할 만한 두 가지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은 서원을 지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벌써 6년인데 인제 와서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으면 최적의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니 의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허락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압살롬은 곧바로 반역을 시행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온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 전국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정탐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반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을 초청하여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들을 들러리로 이용해서 전령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외칠 때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도 압살롬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 드릴 때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옵니다. 그가 압살롬과 미리 함께하지 않고 나중에 온 것은 다윗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반역은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의 외침이 있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세력으로 삼은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 외형의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세력으로 삼는 자의 끝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은밀히 보시는 주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